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7월 1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여호와께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합니다. 교독문제 교독문 제 166편입니다. 교독문 66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 말씀은 구약성경 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시작. 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다시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긴 장마와 점도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지내셨죠? 오늘 지난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여 드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헛속을 나지 않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시리즈로 진행하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 되신 제사장이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 귀신을 쫓아내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내게 주리라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가슴 뛰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닙니다. 인류가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되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가슴을 찢으며 주셨던 인류 최초의 복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첫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날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날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다가 사탄의 유혹을 넘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뭘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수치시험이 먼저 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왔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음성 듣고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습니다. 여자는 임신한 큰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평생의 수고해야 먹고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과 생명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아담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사랑의 약속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아수르로 바벨로로 포로 끌려가더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가 그렇게 고대하던 소망의 메시아입니까? 소망의 메시아입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바로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최초의 위대한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원시복음입니다. 이제 여자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아버지의 혈통과 피를 이어받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다윗의 자손 등 성경의 족보는 늘 남자의 이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혈통을 따라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김씨의 아들이 김씨고 박씨의 자녀는 박씨이듯이 죄인의 자녀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인도 태어나 죄인의 삶을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죄악 중에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죄 중에 잉태하겠어요? 그러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이었기 때문에 모태에서 난 어머니도 아이를 가진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죄인 가운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자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알기도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 태어난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랍게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세상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도 있단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처럼 남자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죄의 유전을 받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실 분, 다시 말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완벽한 예언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만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한 사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최초의 예언입니다. 아담의 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분이 오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에서 자녀를 낳는 방법은 남녀가 합하여 자녀를 잉태하는 것인데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긴 역사 동안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도 오직 소망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다윗집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베들레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미가 소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는 예언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언약을 붙들고 거친 파도처럼 밀려온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겨나갑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은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 이루어졌냐는 거죠. 두 번째, 성취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입니다. 창세 3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약의 수천년 역사를 지나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유아들 독생자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낳고 천한 세상에 어린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외아들 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합니다. 표현으로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이는 창세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남자 후손이 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담이라.
예수님은 창세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도 연한 대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란 뜻은 뭐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담의 혈통을 따라 남자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면 그분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으신 여자 후손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창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인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피 묻은 가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 언약대로 죄와 상관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딜 가나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꿈치가 상하고 머리를 상하게 한 예수입니다. 다시 창세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도 오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메시아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이용해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아달랴라는 여왕을 이용해서 다윗 자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광야에서 먹을 것과 세상 권세와 부경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가롯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충동질하고 로마 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의 여자 후손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자기 스승을 단돈 30냥에 팔아먹게 하고 빌라도 총도 또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전 3시에 운명하셨으니 6시간 동안이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러죠.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했다. 다 청산했다. 다 처벌했다.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습니다. 중국 성경
석방하셨습니다. 석방했단 말에 좀 다가오죠. 석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하게 해결하신 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큰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자 갑자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때까지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닫혔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배 공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숨을 거두실 때 사탄은 이제 메시아를 죽였으니 내 세상이다. 모든 인류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모든 것이 사탄의 계획대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진리이신 생명과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온 세상에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임하여 캄캄해졌습니다. 온 세상은 사탄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사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 입으신 그 상처가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 등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머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이 발꿈치를 물면 고통스럽게 해도 생명 죽지 않지만 머리가 깨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왕권과 권세의 완전한 박살, 치명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무덤에 가두고 지옥 권세로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 자리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려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도시에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라면서 늘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 한쪽 손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화상적으로 아주 흉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딸은 부끄러워서 어머니가 행사 오지 못하게 했고 친구들이 너희 엄마 손과 얼굴은 왜 그래? 라고 물을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사춘기가 된 딸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대들며 모진 말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왜 손과 얼굴이 그 모양이야? 창피해서는 다닐 수가 없어.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어머니는 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모가 딸을 조용히 불러서 그 손과 얼굴에 밝힌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갓난아기 때 집에 큰 불이 났는데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그 방 안에
너 혼자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불타는 집으로 들어가서 널 이불로 감싸고 나왔지. 그때 네 엄마의 얼굴과 손이 불에 타들어갔단다. 네 엄마가 그렇게 흉측해진 건 바로 그날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불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 들은 딸은 가슴이 찢어지나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가서 그 흉측한 손과 얼굴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끄럽고 더럽게 보였던 그 손과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물결 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말조차 꺼내기 싫도록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겐 잠꼬대 같은 어리석은 소리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흉측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친히 그 불길 속으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의 흉터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 내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포문전하다가 내가 선교 다니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십자가 여러 가지 고통당한 이 흔적이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 돌에 맞고 매 맞히고 감옥 가고 맞은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우리 몸에 예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큰 소리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한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지만 학벌, 집안, 사회적 배경, 혈통, 배경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자랑거리 삼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의 모든 빵빵한 학벌이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혈통이나 그 다음에 세상 권력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흔적을 남기며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동정녀 몸으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알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제물교회 성도, 우리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절 구위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흔적 가진, 예수 흔적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은 죄를 창세 3장 15절 말씀으로 여인의 후손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새물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문제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당한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십자가를 해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해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 가진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먼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황충을 다 금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 지역의 주한 심령 구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는 힘들게 하시고 주한 심령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생명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한중한 또한 때를 따라 도우셔서 은혜 받은 물질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 생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창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6년 7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0일 동안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시리즈를 통해서 그 은혜 받으시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화 임하길 바랍니다. 더워진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나
우리 몸에 매여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며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기로 십자가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한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 당하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원시 봄부터 약속된 걸 알고 다시 한번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분명히 알고 오신 메시아를 더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에도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내놓을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라가여 주옵소서. 삶에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으며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시며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방송 청취자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자녀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더워집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성전 강단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